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났을 때 성령의 불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춥죠?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지금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 알고 오늘 성령님이 추운 이 나라 날씨 위에 북녘 땅에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의 불, 열정의 불, 부흥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의 불로 불타오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순종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은 수술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성령의 검이 주어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처럼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토록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복이 있어서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정의 불로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다 들러 쪼개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듣고 레마시켰다면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버리면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러운 인생 배설물들과 어두운 것들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불꽃이 들어오고 생명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밝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잠언 20장 12절로 보세요. 잠언 20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길을 심어주셨어요. 이 심어준 길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레마되었습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 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에 미혹되면 흙덩어리가 됩니다. 그래, 그 따라서 뱀에게 흙이 되어서 먹이를 주지 말자. 안 그래도 가난한데 말이에요. 뱀에게 먹이를 주면은 더 큰 용이 되어서 여러분을 물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럴 때 여러분 풍성해져요. 빌립보 4장 19절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림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말이에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도 이미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보세요. 무언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도전들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있죠. 닭이 울어도 열차는 달리듯이 참된 부흥의 열차는 사랑의 능력교를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밥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을 밝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적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검의 역사는 자기 자신부터 찔러 쪼개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냐? 그릇 준비가 돼요. 밝은 그릇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밝은 그릇이 될 때 그 생명빛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넣어보세요. 11장 36절.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전히 밝아진 사람들, 온전히 밝아진 사람들. 온전히 밝아진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 몸,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가 된 분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보세요. 이런 상태가 이미 되었어요. 우상은 떠나가고 부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은 빛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21절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욕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 생명을 좌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떨면서 나가는 공경과 두려움이 합쳐진 걸 우리는 경외라 그러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피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들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잘 지키는 그릇들이 될 때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 첫째, 여러분들이 말씀에 복종하면, 자, 복종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레마된 말씀 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 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에 임해버리니까 성령의 검의 역사가 일어나서 혼과 영감이 막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몰입할 적. 그럴 때, 자, 저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자,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넣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는 나라가 임하였어요. 물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미 질그릇이 보배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마음에 제대로 된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현세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버지께 구하였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 읽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면 이런 축복이 말자다. 가장 좋은 걸 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 밑에 공간들이 조금 있으면 계속 적어 놓으세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증명합니다. 거기다 계속 적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열정 따라 여러분이 참되게 부흥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첫째,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거기다 또 적어 놓으세요. 나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합니다. 확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이 상태로 가면 부활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배설물로 다 여기고 부활 하나만 붙잡았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이미 성령님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 복들을 한번 지금 몇 가지만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만 헤아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활용해도 설교 10장 벌써 나왔어요. 성령으로 설교할 때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문자가 사망의 권세로 다가와서 율법조문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이든 사역 현장이든 신앙 현장이든 자꾸 넘어졌던 이유를 지금 다 잘라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떤 역사예요? 달리 다쿰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안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들이 다 나옵니다. 따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배 중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선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 중일 때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선포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로마서로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읽어 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 다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마무시한 복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달라는 거랑 마당새가 주인 마님한테 달라는 거랑 천지차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그리고 5번 적어 놓으세요. 5번. 여러분들 교회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여기까지 이끌어갑니다. 예. 우리는 참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참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간이 예.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밑에다 그렇게 적고 있죠. 예, 잘해서 완전히 그 예쁜 노트들 만드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것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적어. 나는 광복되었습니다. 나는 광복되었습니다. 하나에서 다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광복된 사람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좋아입니다. 광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니까 조화로움만 나타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가 되어서 7번까지만 나가. 7번까지만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모든 복. 7번은 그렇게 적어놓은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걸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따라 충만함에만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서로가 하나 되었을 때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핵심 의미 중에 성령님이 열정을 다하여 우리 코에다가 이걸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숨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숨기운이 들어가는 걸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신약에 그동안 자신이 사역했던 말씀, 또 사역 현장에 고친 것, 또 계신을 내어 쫓은 것, 그리고 하신 모든 말씀, 부활의 능력까지 더하여서 이 말씀 한마디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부흥의 뜻은 호흡하다가 있어. 호흡을 어떻게 성령으로 호흡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숨결 가운데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이 여러분. 그 부흥의 히브리어로 첫 번째 뜻은 숨 쉰다 여러분. 만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면 호흡 곤란한 상태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대번에 생각하는 것이 말이에요.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뭐 환경운동하고, 이러는 얘기를 지금, 성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고, 성령의 숨결 따라 생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기운으로 호흡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호흡 하나하나 하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도 성령의 숨결 생기를 가지고 가서 호흡하세요. 여러분의 숨결부터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하는 흙덩어리들과 같은 호흡을 하면 썩어지는 것이 나와요. 이 기가 막힌 원리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알았던 것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숨결은 어떤 숨결이었을까요? 생명 기운이 나왔죠. 그냥 입에서. 예? 그 꽃과 대화를 해도 숨을 쉴 때 꽃이 예쁘구나. 사과나무에 가서 오늘 이래. 사과나무야, 내가 오늘 아담과 먹기 위해서 2개만 가져갈게. 그럼 얼른 주는 거예요. 생명이 같으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먹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갖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요, 우리의 숨결조차 숨쉬는 것조차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흙덩어리가 상태되었을 때 흙은 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썩은 것들을 뱉어내는 것이에요. 이 썩은 것들도 제대로 못 뱉어내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바로 병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말이에요. 코로나 들어왔을 때 폐부터 공격하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몸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이에요. 몸이 좀 아프고 연약해서 숨 쉬면요, 안 죽습니다. 안 썩어요. 근데 그 숨마저 제대로 못 쉬면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를 걸쳐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통하여 여러분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속에 있다가, 오늘은 성령님의 열정을 통하여 첫 번째 부흥 숨쉬다를 누릴 때 기도 응답받는 구절을 받아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쉰다는 건요, 타락한 지구조차도 맑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지구를 맑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여러분들의 숨결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숨결이에요. 그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그냥 옛사람으로 호흡한다 이러면 여러분 대성통곡해야 돼요. 옛사람이란 뭐예요? 죽은 사람이고 죽은 자이고 관 속에 있는 자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의 숨결이죠. 그런 거예요. 양과 염소의 숨결 중에 염소의 숨결인 것이에요. 비둘기와 까마귀는 까마귀의 숨결인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원래는 참된 숨을 쉬고 생명기운을 숨쉬던 우리를 마귀는 미혹하여서 죄로 사망 가운데 이끌어서 무엇을 죽여버렸느냐? 생명기운. 영이 죽을 때 생명기운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반대하자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외쳐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썩어 들어가는 온난화가 사라지도록 성령으로 숨쉬고 그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생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생기를 드러내는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성령의, 이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어드렸을 때 내 숨결이 성령의 숨결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명기운으로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해방감을 누리고 마음껏 숨 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구 오염을 막아서는 사람들, 생명기운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성령과 함께 제대로 숨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몸살을 앓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깨닫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300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부족장의 아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폐역의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시내산 주변을 11번을 뱅뱅뱅 돌면서 밀 씨앗을 뿌리거나 다른 씨앗을 뿌렸을 때 100개를 뿌리면 서너 개가 듬성듬성 났어. 나머지는 가시와 엉겅퀴. 왜 그럴까요? 땅도 오염됐지만 오염된 인생들이 말이에요. 오염된 인생들이 더러운 숨결을 뿜어내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도둑질하고 훔치는 그 숨결을 넣어줬는데 이 숨결을 계속 뱉어내니까 제대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말이에요. 목축업자잖아요. 대관령에서 양치기는 양치기예요. 그러나 경상도나 전라도로 만약 이주하여서 김해평야, 경상도의 김해평야, 전라도의 김제평야 이런 데 농사 지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뭐 자갈밭 같은 데서 탔다고 칩시다. 대충 따라온 사람들이 전부 목축업자라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 밭농사 지어봤습니까? 주인님? 언제 논농사 지어봤습니까? 씨 뿌리라고 씨를 이렇게 뿌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들은 대로만 갖다 뿌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왜 이런 자신감이 생길까요? 나의 숨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결하고 똑같다는 걸 이삭도 알고 이제 오늘날 여러분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타락천사나 우상 잡류들처럼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탄신과 정욕으로 환경 상황을 따라서 사상이나 주의에 빠져버리면 이 숨결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정말 평화로워진다고요? 하나된 숨결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숨결요? 마귀의 숨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령의 숨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생명 기운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지구를 오염시키지 말자. 이 숨결이 더러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도시마다 숨이 막힌다고, 턱턱 막힌다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랬죠. 아기 공룡 둘리라고 40, 50대는 알아요, 여러분. 그 공룡이 왜 빙하 타고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숨을 막 더러운 걸 내쉬니까 뜨거워갖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며칠 전에 다큐를 봤는데 말이에요. 여행 프로그램 다큐를 봤는데 빙하가 제일 많이 녹는 땅이 네팔이래요. 네팔.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산 주변에 높은 산에 있다가 갑자기 막 안 믿고 막 우상 숭배하고 티벳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오염된 숨결을 뱉으니까 이거 들어둬야 돼요, 여러분. 막 숨을 막 쉬어야 되니까 네팔 자체는 빙하가 다른 것보다 4개 중에 3개는 녹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에요. 빙하가 확 녹아내리면 한 마을이 막 사라지고 이러니까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하루에 1시간 전기 들어가는 그런 샤머니즘 동네에서 무속 동네에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나와서 돌을 나르고 깨어다가 말이에요. 겨울 내내 빙하가 흘러내리면 물이 옆으로 새어나가라고 그 마을 보존하기도 댐 만들고 있고 뚝 만들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자, 로마서 8장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말이에요. 이 꽃들 보면서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데 말이에요. 오늘 이걸 얘기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깨달아보고 원어들을 막 찾아봤어요. 원어들 찾아보니까 와, 이런 뜻이었구나. 이건 전후무한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건 전부 우리 교회 거니까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은 훗날에 이거 잘 받아 적어 놓았다가 성경 한 권 들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열심히 적어놓고 안 되면 열심히 카피해놓고 열심히 써놓고 보물로 자꾸 만들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꽃도 피조물이죠.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귀하신 분들이 꽃을 선물하고 그리고 식물을 선물해가지고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데 안 추우라고 창문 밑에 놔두고 말이에요. 물 줘가면서 막 예스피를 뿌립니다. 막 이러고 예? 보혈을 뿌립니다. 예? 막 이래 유카리아 보혈 먹고 제발 죽지 마라 막 이러고 오늘 밤엔 추울 거다 막 이러고 막 대화하고 또 대화를 왜 하겠어요. 과거에 우리 은사는요 아직 독수리 발톱의 예? 끝부분이야. 끝부분 여러분. 네? 성 프란체스카란 분은 평생을 단벌 옷으로 바울처럼 사역하면서 말이에요. 죽어가는 문둥병자도 살려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식물하고 동물하고도 대화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네? 너희가 제자들이 성 프란체스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까? 저의 은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니까 너희는 나만큼 은사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사를 줘서 뭐 새하고도 대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어다니는 하물며 뱀하고도 대하고 꽃하고도 대하지만 너희한테 나만큼 은사가 임했다면 너희는 벌써 교만해져서 예?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염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요? 꽃들이에게 주인님 교회 다니신다고요? 앞으로 꽃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밝은 생명 기운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보혈과 함께 불어넣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9절. 예? 로마서 8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지녔어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라고 밑에다 적어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악령은 떠나고 성령으로 숨쉬죠? 생기로 숨쉬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는 남자의 후손일 때는 썩은 숨을 쉬어내니까 하는 일마다 가시와 황금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건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고 22절, 23절, 24절은 성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민수기 6장 24절 똑같은 구절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만 일단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줘서 영원히 생명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절대 평강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27절 읽어서 27절 오늘 아침에 훌륭한 설교가 전해졌죠.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제대로 기름 부음 받아 주의 종된 주의 종들은 이 제사장 역할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에서 발람이 저주하였을 때 그건 지식적인 것이었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른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축복하라는 건요. 자, 아로나 이리 와라 이러 기름 부어줬던 것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야 이리 와라, 엘리야 이리 와라 이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을 때는 그 기름 부음이 참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호흡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이
축도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설교권 있죠. 설교 말씀은 찌르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 성령의 검의 역사. 그 징계와 심판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줬을 때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민수기를 읽었던 분은 기억들을 다시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24절로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대비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숨쉴 때 참된 평강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요건 반드시 주의 종들 기록해 놓으세요. 4장 13절 보세요. 자, 요 세 구절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4장 13절 읽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마음판도 다 드러나고 여러분이 죄진 것도 다 드러나고 왜 드러나게 합니까? 깨끗이 보혈로 씻고 순종의 피로 씻고 구원받았으니까 상급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안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이 끝까지 역사합니다.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 거기 히브리 4장 13절 옆에다가 그동안 많이 적어놨는데 노트를 다른 볼펜으로 이렇게 민수기 4장 6절로부터 6장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됐죠. 예?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따로 감사하고 따로 감사 선물들 드리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죄악이 조금만 남아있고 죄와 사망이 남아있으면요 이 양심 안에 마음 안에 남아있으면 보혈이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축복이 제대로 임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저런 거에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좋았다 이럴 수 있어요. 사람 끌어모아갖고 돈 몇 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점점 썩어갑니다. 썩어가는 원리는 뭐냐? 생명 기운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되는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기름 부음의 역사.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 받았어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빛으로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숨결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열정이 막 넘쳐 끝까지 막 여러분 지옥 가거나 벌 받는 거 다 쫓아내는 것이에요. 남자의 후손에 관련된 거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7절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깊은 것을 자 첫째는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나는 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 값없이 받은 것이지 값싸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불할래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만 드라크마의 비유죠. 예?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종된 자가 말이에요. 네?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들도 다 팔아야 되고 집도 다 팔아도 1만 드라크마의
만분질도 갚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거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지, 네? 값싸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교회는 각종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값싸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절대로 공산주의자들한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국제 공산주의 교본에 보면요, 교회부터 없애야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의료를 점령하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점령하라. 그 다음에 교육계를 점령하라. 그 다음에 국사계를 점령하라. 그 다음에 기자들을 기레기로 만들어라. 방송국을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교회를 없애야 된다. 특히 성령의 불받은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령으로 늘 불타 있는 것은요, 당연하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함부로 선생되기를 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령으로 숨 쉴 때, 자, 로마서 8장 19절 앞에다 쓰세요. 모든 만물을 우리가 대표합니다. 만물의 영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19절 모든 만물을 우리가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 그렇게 적어놓으면,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구절이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에 그 신명기는 모세 유언장이라 해도 뒷부분은 유언장이라고 가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곧 갈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주겠죠. 가령 어떤 걸 주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성령으로 숨쉴 때, 생기로 숨쉴 때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이 대적을 이기고 높은 곳을 받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숨이 끊어지니까 숨을 쉬어도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숨 쉴 때 마귀가 싹 다가와서 봅니다. 보고 이렇게 해요. 아, 썩은 숨을 쉬는구나. 이건 좀 이 사람은 좀 많이 썩었는데, 김집사는 많이 썩었는데 가만히 내버려도 썩어 없어진다 이러면 안 건드려요, 여러분. 아직 덜 썩었는데 그럼 건드려요, 여러분. 미혹합니다. 좀 많이 썩어야 되는데 이러면 막 총 공격을 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혈의 피로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가 제일 두렵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불받아버리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복 가운데 여러분이 생기로 숨쉬는 거예요. 자, 드디어 창세기 2장 7절 왔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제물로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에요 더러운 제물들 많이 올려봐야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디어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숨이란 단어로 계속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숨이란 단어로 정리하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미혹되었을 때 숨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하면 숨이 썩었어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숨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숨을 쉬다가 마지막에 끊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요거 주의 종 다 적어 놓으세요. 숨의 단계도 그러는 거예요. 예? 숨을 쉬어요. 그 다음에 썩어가는 숨을 쉬어요.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해. 뭐 열버진다도 표현하지 말고 숨을 쉬다가 썩은 숨을 쉬어요. 죄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예, 숨이 끊기면 죽어요. 그죠? 의학적으로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할 때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는 죄의 삭슨 사망인 거예요. 그 냅다 대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래버리니까 와 부활의 은혜가 있으라 이러는데 이 마음에 안 와닿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대로 마음속이 지금 혼과 영감이 간절가울새 찔러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더러운 귀신 막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숨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여 씻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산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숨결은 오늘부터 지구를 오염시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다 같은 꽃이라도 어유 꽃아 이쁘다 이러는데 이쪽 산 사람 쪽으로 꽃이 고개가 돌아가. 앞으로 꿈속에 그런 거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꿈에 이 하얀 난초가 보이는데 여러분이 꽃 앞에 섰어요. 아유 난초야 이쁘다 이쁘게 폈네. 얘가 흥 이러고 고개를 돌리면 꿈에서라도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 숨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썩었는데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막 이 녀석이 몽울이 져 있다가 막 덮이면서 막 여러분을 환영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족보가 바뀌어버렸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어버렸으며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어버렸고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된 자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지옥 백성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거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질적인 부흥이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서 팽창하여 더 양쪽으로만 하는 이게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태 앞에 한국교회가 뭐하냐 많이 질타를 받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썩은 숨을 쉬니까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산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호흡 곤란한 상태가 있으면 119가 출동해가지고 산소 호흡을 통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 원래는 세 구절인데 보혈은 기본 전제로 하고 말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부터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충분히 쌓였어요. 여기에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십자가 플러스 표시하고 누가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더해져야지. 자, 더해지면은 이렇게 적어요. 는 해놓고 읽어야 돼. 는 해놓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여기까지 일단은 1단락이에요. 이게 오늘 첫째 단락이에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알려줬으면 여러분 막 아멘 할렐루야 감사.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서 막 불꽃 막 터지고 말이에요. 새해 막 불꽃 터지듯이 막 터지고 막 성삼위의 복이 임했다. 아멘. 따라 나는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다. 사나 죽으나 올해는 계속 외치세요. 이런 구절을 보면 계속 외치세요. 그냥 꿈속에서도 나에게 성삼위의 복이 임했다. 그렇게 외치세요.
그래서 말이야, 뭐, 나 긍정적인 생각합니다. 뭐, 2천억 부자가 됐습니다. 1천억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거, 뭐, 1,500만 원씩 내고 막 동기부여센터 가서 했는데, 예? 카드값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들 되지 말고요. 카드도 된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들어왔습니다. 이러다가, 예, 한국교회 집사님들 지금 많이 1,500만 원씩 잃어버린 사람들 단체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구절을 가지고 오죽하면,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거 알려주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대로 외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 13절 적어놨죠? 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올해 1년 내내 그것만 외치세요. 알았습니까? 예, 내내 외치세요. 내내. 그러다가 꿈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에 어두운 생각이 올라오고 하는데 자동으로 내 속에서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다 이러면 보혈이 쭉 흘러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청량한 느낌, 뜨거운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 되어 있어요. 물건으로 살리는 사람들 되어 있어요. 몸도 이미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동원해야 된다면 영적으로 호흡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영적인 산소 호흡을 하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산소 호흡은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면 영적 호흡이 되는 것이에요. 자, 거기 적어놓은 영적 호흡이라서 핵심 구절은 다른 구절도 많아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적어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 직전까지 싸웠더니 여러분의 호흡을, 썩은 호흡을 만들었던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사로 여러분들은 영적 호흡이 썩었던 것이에요. 썩어가다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 사망이었던 거. 이걸 이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되찾아온 거예요. 따라 나는 호흡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기운으로 썩소만 짓다 보니까 인생 계속 무너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반복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에베소 2장 1절을 보고 생명 기운이 돌아왔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로 1장 7절에 복이 돌아왔다 이렇게 느끼고 창세기 5장 2절에 복이 돌아왔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꼈다면 오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 자, 사단 마귀의 역사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셔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났어요. 생명 기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창세기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따라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역시 성삼위의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호흡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으면 잘 써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걸 자꾸 써보셔야 돼요. 쓰면서 특히 주의 종들은 100번이라도 써봐야 돼요. 아니 1000번이라도 써봐야 돼요. 여기가 열려버리면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이 다 열리면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이 말씀을 계속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사이비들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 가짜들이 설쳐봐야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영 혼육을 아울러서 다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말이에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이러다 보면 뭐가 열리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열려버려요.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그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기도가 잘 되기를 바란다.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아멘. 그런데 기도 좀 합시다. 국가가 있는가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려우니까 기도 좀 합시다. 좀 그럴 때마다 어떠냐? 마음속에서 현실 계산기가 나와갖고 기도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 소리부터 나와요. 여러분. 네? 이 소리부터 나와요.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부정의 언어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부정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씀의 순종,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건요, 이거 말이에요, 썩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적 호흡이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제에 나와서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영혼육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밤새워 기도하고 철야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 가운데 있고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이 축복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가족이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내 들은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말씀의 양식의 값을 나눠드립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말이에요, 기본 먹고는 살아요. 여러분 불의한 일에서 해결된.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앞에 답이 있어요. 3절 앞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거 앞에 있다 그랬으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이겠죠. 자, 2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성취시켜 주셔야 돼요. 무얼 보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건 담대함을 잊지 말라 그랬죠. 그 요한일서 3장 얘기했었죠. 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아, 내가 성령으로 담대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읽으면 이건 정답이라 그랬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나 이랬는데,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 21절을 보니까 아, 답이 나왔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랬죠. 답이 나왔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이 사라졌구나, 책망할 것이 많구나. 이 담대함은 히브리서 2장 27절로 28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주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처럼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였을 때 성령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같은 이야기. 요걸 오늘 말씀은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복.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요거 반복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눈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성삼위의 복으로 향해 갑니다. 자, 얼른 가야 돼.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말씀 사경의 시간에 정확히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켜서 자, 14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복이 임했습니다. 자, 임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으면 아니요. 사랑의 능력교회는 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완전하게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서 알려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복음 앞에 순종하세요. 요한일서 5장 2절 위에다가 복음과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럴 때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상의 사랑이 나와갖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빨리 무너져요. 그러니 뭐 싸웠느니 배신당했느니 취향이 아니니 기질이 아니니 체질이 아니니 예?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에서도 얼굴 보면 말이에요. 다 각자 개성이 있어요. 단 우주에 전 우주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따라하세요. 나 혼자뿐이다. 좋은 점도 여러분 지닌 좋은 점도 우주에 단 하나이고 나쁜 점도 단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뭐 기질 따지고 체질 따지고 그래서 뭐 사랑의 밸런스가 안 맞았느니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도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 되고 영의 생각을 살리는 것인데 이걸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5장 아니 요한일서 5장 2절 읽어보세요. 참되게 예수님 사랑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두 다 사랑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해.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랬다가는 말이에요. 서로 패역하고 네? 탄신과 정욕으로 돈이나 이익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기 십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읽어보세요. 더욱더 확고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이라 15절에 옆에 적어놔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 그 밑에 4절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아, 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현세적인 복도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자, 들은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담대하게 임하여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과 피로 성령 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증언하는 이가 되시니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니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삼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절 10절을 씁니다. 9절 10절. 자, 본문 앞에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이 이끌어서 어떠한 일을 하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뒤도 안 돌아봐요. 여러분. 견는질도 안 해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썩은 호흡의 냄새를 맡거나 영의 크기를 알아버려요. 그러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시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미혹하기 위한 언어라는 걸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복음 앞에 있는 것이 최고의 평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매일 먹으면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세요. 자, 본문 봅니다. 11, 12절, 11, 12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기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숨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순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13, 15, 15절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로 가로쳐서 묶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위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구절을 요한복음에서도 본 것 같고 앞에서도 본 것 같고 막 이러고 뭐 골로새서에서 본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까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14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열려서 생명으로 기도하였을 때는 기도의 호흡이 막히면 썩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위로해주면서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줘야 돼.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오늘 15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6, 17, 18절은 각 교회마다 난제라고 하고 각 교단마다 난제라고 하는데 요걸 바탕으로 읽어보면은 영안이 조금이라도 열린 사람들은 금방 답이 와요.
요건 그냥 지나가고 말이에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다. 자,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명기운 충만해서 모든 것에 응답받는 축복, 모든 축복이 들어왔어요. 주의 종들이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과 모든 사명을 마쳐 쏟아부어 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참되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이랬을 때 자녀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못 해줘도 그러죠.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부흥사님들의 기름 부음 받은 부흥사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충만하게 항상 내려왔듯이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서 원하는 걸 반드시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리를 허락하여서라도 하버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집에 분지에서 일을 하여도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대 들어갑니다. 몽골에서 막 험난하게 말이에요. 요거도 먹고 말이에요. 예? 소똥 가지고 말똥 가지고 불 피우면서 전도하여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녀들 최고로 잘 됩니다. 그런 역사에 그건 뭐냐?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호흡이 살아났어요. 레마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역하는 분들이 살아났어요. 홍가 영감이 간절할 골수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몸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정확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 주 뜻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모든 것이 은혜로다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자 보세요.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미 영생이 주어진 사람은요. 19절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도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여러분의 생명빛이 들어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모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그냥 자연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쳐 날뛰는 것이 무적행으로 돌아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공격하면 할수록 완전히 부서지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배운 것이에요. 세상은 뭐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아무리 마귀가 거짓말하고 떠들어도 말이에요. 우린 그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달려들면 그 입을 성령의 검으로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순종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또 하나 분노와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이 사실을 영원히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왜 올려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하루에 3번씩 설교해갖고 17일간 신년 축복 성령 대봉회를 인도하였으면 45번 이상 됐는데 안 죽고 살아서 돌아왔네 이런 분위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인 거죠. 개인에게도 영광인 것이고 저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교회도 영광인 것이고 한국 사회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어떤 주제나 패러다임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 만들어내요. 조금씩 바꾸는데. 그런데 우리는 같은 주제로 이틀이나 적어도 3일 아침까지는 넘기잖아요. 하나님 또 바꿔줘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깨달았어요. 왜냐?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면 이미 전해진 설교 중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으면 종합 정리해 드리거나 또는 보완해 드리려고 하면 그런 거는 성령님이 다른 것으로 빨리 다른 걸로 그 다음 설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설교가 준비되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끝내는 59개 중에 마지막까지 다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쌓인 레마된 말씀이 얼마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훗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복으로 쏟아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여러분 안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고 모든 연약함도 사라지게 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 할 일이 있어요. 골로새서 마지막 구절을 읽기 전에 골로새 3장 5절 이 짓을 안 하면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자,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말이에요. 탄심 가운데 자기 이익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혹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 성도분들부터 복받고 동영상으로 예배되는 복받고 다른 분들도 다 한국 사회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도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하기 시작할 때 성삼위의 모든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려면 요한일서 5장 21절을 읽으면 이 구절이 왜 마지막으로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심령으로 오직 살아있는 권능의 능력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삼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겸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겸손해져서 성령님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레마된 말씀 위에 부어주고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선포하고 한번 외쳐봐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른다는 자는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인생들 앞에 가갖고 우상 창고라는 데 가갖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약의 말씀의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가서 아무리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초코파이나 하나 주세요 뭐 이러고 만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수년간 연단되었어요. 수년간 연단되었어요. 마치 말이에요. 때로는 이 성을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버린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탈수기에다 집어넣은 것처럼 영혼마저 탈탈탈 털어버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한테 완전히 눌렸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포에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는 인생들을 상대해야 돼요. 거기가 주님 재림의 마지막 종착지임을 알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뿌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시간들이 다가와요. 오시라고 했으면 오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가 오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다우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는 평양을 도모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제가 이번 주에 축복했죠. 여러분들 속에 레마된 말씀이 이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좀 더 겸손하고 성령으로 순종하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느낌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각오를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으로 숨쉬고 광복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지어다. 이 모든 복을 받는 성삼위의 복을 받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팀. 예, 찬양팀 나오시고요.